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주산에 또 성남에서 전철 타고 여기까지 오시고요. 또 용인에서 그 막히는 곳에서 오시는 집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더 멀리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순희 권사님 따님이시고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집사님이시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직분이? 네, 집사님, 우리 성자 집사님 그죠? 우리 또 딸이 인지연 어렸을 때 할머니 아주 권사님만 손만 잡고 다녔는데 벌써 대학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장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 뒤에 황학산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고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학산은요, 이렇게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요. 조그만 산인데 둘레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아주 운동하기에 편안하고 아주 운동하기에는 아주 적격이에요. 그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사택에 있는 사랑이가 엄청나게 지저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봤더니 우리 희자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유수 집사님, 우리 김미옥 성도님 세 분이서 황학산을 올라가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 작업하던 거를 얼른 정리하고 그리고 쫓아 나섰어요. 그 와중에 세 분은 신선마을로 가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과 합류해가지고 오르면서 중간에서 만나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서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우리 유수 집사님하고 김민정 집사님은요, 얼마나 빨리 걷는지를 몰라요. 걷는 게 아주 훈련이 되는 아주 숙달된 조교더라고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저녁마다 이렇게 걸으신다고 그래요. 이 걷는 것도요, 처음 걷는 사람과 다르게 계속 걸어 다녔던 사람들, 많이 걸었던, 운동 삼아서 걸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발걸음도 가볍고 빠르고 멀리 가도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도 참 훈련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감사 153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훈련이다.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감사다. 나는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기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실 때가 있다. 그럴 때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무슨 얘기가 된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다. 아멘. 걷는 거 하나 더요. 훈련되어지면은 걷는 것이 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훈련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 153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다시 감사 153. 아멘. 체험하고 계신가요? 매일 감사일기 쓰시고 계시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이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구약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주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감히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에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그냥 대명사로 주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용법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 그래서 왕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주인이다. 지금 민주주의 개념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만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군주, 왕이 주인이다.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신하가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이 상전을 불러 호칭할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주자는 주인 주자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옛날 말도 우리 바깥분을 바깥 주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주인이나 남편 공통점이 있어요. 왕은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백성을 돌보며 평안한 삶을 제공해야 돼요. 또 주인은 자기 가솔들, 식솔들을 다 책임지고 바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 주인이에요. 또 남편, 즉 이 가장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식구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가장, 남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신부로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주인과 남편은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고 돌봐야 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인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86편은 모두 17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7절밖에 되어지지 않은 이 시편 86편에는 주여라는 단어가 무려 3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6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네. 이 8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주여 주를 주여 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요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다윗이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이 말은 페리파테이테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고백되는 역사가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 본문에서 중심이 무엇인가, 즉 주절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만이 메인 아이디어, 즉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7절은 주절과 종속절을 이 파악하기가 불분명해요. 한번 우리 다시 스크린을 열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뿌리를 박으며, 그렇죠? 이게 한 문장이 되어져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보면은 5가지 주제가, 이게 다 사실 한 구절 가지고도 다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감사함을, 목적어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주절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근데 우리 현대어 성경이나 NIV나 여러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 구절로 구분을 해서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독립절로 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나무가 생각나죠? 뿌리, 그렇죠? 이 말씀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뿌리,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향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백향목. 향기가 있는 이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견뎌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신앙의 나무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 건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기둥이 잘 세워져서 튼튼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굳게 선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긴 한데, 이 굳게 선다는 말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기둥이 잘 세워지고 뿌리를 잘 내리고 그 안에 굳게 서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파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주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이 넘치게 하다 헬라어 프레슈 온테스라는 말은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강물이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말은 풍성한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해요. 그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가, 큰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아프리카에서 그 밀림으로 흘러내려서 이집트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사막을 지나고 밀림을 지나요. 근데 그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밀림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막에도 그런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이와 같이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에 매이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어떤 고난에 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삶이 감사고 또 매 순간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함이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도둑이 누구예요? 이 도둑은요 사탄 원수 마귀예요. 이 도둑놈은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서 감사하며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양. 이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줄 압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킨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은 뭐라고요?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요. 한번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닷가는 한 번도 딱 멈춰 있는 적이 없어요. 큰 파도가 됐든 작은 파도가 됐든 파도가 계속해서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계속 제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에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풍성하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감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이 감사의 한 주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감사가 쌓이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월요일에는 원래 감사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날 때 이 화요일이면은 이것을 생각하세요.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이 매 삶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아시는가요? 이 부메랑은 딱 던지면 갔다가 다시 날아오는 호주 원주민들의 옛날 무기입니다. 던지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감사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불평을 던지면 짜증이 돌아오지만 감사를 던지면 치유와 평안이 돌아옵니다. 원망을 던지면 다툼이 들어오지만 감사를 던지면은요, 평안이 돌아오는 거예요. 미움을 던지면 관계의 깨짐이 돌아오지만은 감사를 던지면 관계의 회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리셋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셋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다시 친다 그러면 리셋한다, 또 초기화시킨다, 리셋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핸드폰도요, 여러분 인터넷이 잘 안 될 때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그럼 인터넷이 잘 연결되고, 저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껐다가 다시 켜는 것을 우리가 리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엉키고 흐트러져 버렸을 때 그때 다시 감사 리셋을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마음이 어수선하고요,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전쟁터입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리셋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복잡할 때 그 가운데서 다시 믿음으로 감사 리셋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꾸 시험이 있습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나요? 너무 지칩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떠나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리셋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회복의 탄력성이 있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힘이 감사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감사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배옷이 기쁨의 띠로, 간밤에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빛나는 은혜의 아침,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매클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시작.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긍정적인 상태로 이동한다. 네, 마이클 매클로우 교수의 이 말은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진짜 마음이 전쟁터 같았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 특히 감사거리를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숙면을 취하고 깨어난 다음에도 더 개운함을 느끼게 된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일어서면 실천되고 있나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 안 올 때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본 적이 없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 안 올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들을 자꾸 떠올려 보고 부정적인 거, 속상한 거, 열받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감사거리들을 자꾸 잠자리에 누워서 잠 안 올 때에 그렇게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정말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나팔을 불면 나를 망치는 것들이 중간에서 더 많이 밀려 들어오지만 감사의 나팔을 불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나팔을 부세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었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목사님, 염치가 없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어려울 때는 기도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간절히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을 하고 간절히 전화로 그의 육체와 그의 삶의 현재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주사랑 중보기도회가 열렸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목사님에게 정말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2021년도는요, 아이고, 어째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현대판 욥의 삶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암 수술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셨고, 그리고 수술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그 여주사랑 중보기도회도 함께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년도에 좋은 모습으로 봤는데 코로나 중간에 잠깐 기도회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에 소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한 지가 좀 제법 되다 보니까 이 지붕을 통해서 이렇게 비가 좀 샜나 봐요. 그 비가 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위해서 지붕 보강 공사를 하고 비 들이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주변에 좀 달아내는 이런 공사를 했는가 봅니다. 제법 된 거예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그 비가 새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다쳐가지고요, 병원에 몇 개월을 누워 있는 거예요. 참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며느리가 사모님이거든요. 그 며느님이 암으로 소천했다는 소리가 병원에 있는 순간에 있어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예전에도 중보기도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단톡에다 올리면서 제가 올려갖고 기도회를 갖고 또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드님이 우리 백석 출신이고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영국의 한인들이 영국에 가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과 연결될 정도로 그렇게 영국에서는 그 축구와 관련돼 있고, 또 축구 소식을 한국에다가 전송을 하고 축구 칼럼까지 쓰는 그러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그래서 제대로 거기서 장례가 안 되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올 수가 있을까?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가지요.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철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썼죠. 게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죠. 거기에 며느니까.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욥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내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부담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감사헌금으로 대신 그 식대비를 감사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가정적으로나 생업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신비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왕은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지켜줘야 돼요. 주인은 식솔들의 모든 평안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가장은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그 주님 앞에 깊이 내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굳건하여 감사함이 늘 넘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방에, 특히 시골은 더 그래요. 사택도 전원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왜 이렇게 바퀴벌레도 많고 그 돈벌레 같은 것들이 겨다니는지요. 우리 슬기를 한 번씩 오면 기겁을 하고 놀래 비명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이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불을 켜면은요, 이놈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이 판을 치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감사의 리셋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 리셋을 하고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큐리오스로 받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석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